자,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 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점검이 되어야 되냐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도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사주면 당장 표가 나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결국은 기도하는 자들의 삶이 결국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루마기가 있고 금은고가 있고 또 금으로 만든 대접이 있는데 그 금으로 만든 대접에는 향기가 가득하더라. 그게 무슨 향기인가 바라보니까 땅에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들이더라. 성도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말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향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예배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것은 짐승을 불에 태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짐승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번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또 사람 앞에서 확인받는 신앙들에 우리가 머무를 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도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에
그 삶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바울은 궁전에 산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오래 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짧은 생애를 살았고 일생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고 그는 마지막 목이 칼에 베어서 순교를 당하는 흉악한 마지막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아무도 바울을 인생을 실패한 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안타까운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한 생애를 살았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육신이 편안하고 만족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한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만족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얼마나 만족을 얻을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얼마나 유익을 구할까. 그런데 정말 성숙한 신앙은 이제 우리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조차 왜 우리만 이 일을 해야 되냐, 우리만 왜 고생하냐, 우리만 두 번 하냐, 그죠?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두 번 하냐, 왜 나에게만 두 번 돌아오냐. 주를 위한 일이 많이 하면 좋지 않나요? 두 번 하면 안 되는군요. 다 공평하게 해야지 왜 우리만 자주 하냐. 이런 주를 위한 일이 자주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에 살던 기준 그대로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왜 공평하지 않냐? 여러분, 교회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할 수도 있죠. 내가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아니, 나 혼자만 할 수도 있죠. 왜 나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억울하지 않죠? 다른 분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새벽기도 해야 돼요? 억울합니까? 아니, 그런 게 억울한 분도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만 교회 나오는데 왜 나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이게 억울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억울한 게 아니라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억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도 다른 분들은 다 쿨쿨 잠자고 편히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기도도 하고 또 교회 일도 다 맡아서 하는 게 억울한 분들이 계신데, 그건 여러분 억울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내가 유익한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교회와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왜 우리만 어려운 데 보내냐. 여러분, 아우리치 하시면서 혹 여러분 교구가 먼 곳을 또 힘든 곳을 간 게 억울하지는 않죠? 왜 저 교구는 맨날 쉬운 데 가는데 우리만 멀리 보냅니까? 왜 우리만 어려운 데 보냅니까? 라고 하는 게 억울함이 아니시죠? 그죠? 축복이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힘든 곳을 할 수 있었어. 우리가 더 먼 곳을 갈 수 있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기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와서 왜 공평하지 않느냐, 왜 차례대로 하지 않느냐, 왜 골고루 하지 않느냐, 왜 나만 하느냐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억울함으로 가득 찬 분들이 오히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공평하지 않든지 또 나만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나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자,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성경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 책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책이 참 많지만 성경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면 그건 다른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자, 말씀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한다. 즉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 그죠?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 신뢰해주는 사람, 그게 여러분을 기쁘게 하죠. 늘 여러분을 향하여 의심하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염려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말하는데 늘 여러분의 말을 의심하고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말을 하는데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사람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죠?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한대요.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동업자는 목적이 같아야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동업자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목적. 같이 돈을 벌자든지 투자한다든지 목적이 같아야 동업자가 되는데, 친구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친구는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직업도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사는 것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친구는 뭐예요?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 친구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되고, 그 친구 앞에서는 뭘 해도 서로 용납이 되고 허물이 안 되는 관계, 그게 친구 벗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이 친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현실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현실을 보고
가나안은 어렵다,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긴다,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리란 말이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즉,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검은 보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형상이 있단 말이야. 그게 우상이에요. 형상. 부처도 부처상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들이 빌고 바라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상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에도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어떻게 가둬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분이라고 형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규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모든 것 뒤에 존재하시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 여호와로 여호와지, 너희가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너희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존재 위에 존재하는 자다.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냥 믿으라.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짜장면 맛이 있죠? 맛이 있죠? 안 드세요? 짜장면 맛있죠? 뭐가 맛있어요, 짜장면이? 짜장면이 무슨 맛이에요? 예, 짜장면 맛이에요. 짜장면이 달다, 시다, 고소하다, 맵다, 새콤하다, 달콤하다, 시큼하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 짜장면이 무슨 맛이에요? 예, 짜장면은 짜장면 맛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세요. 믿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지식과 사실로 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왜 믿음의 사람이 쓰임받느냐? 그 믿음의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의 발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는 것은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신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자로 있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달라.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구원받으면 복을 받는다, 구원받으면 잘 산다고 하는데 그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발입니다. 자꾸 우리가 구원받는 것조차도 마치 우리가 우리 가나안 가면 잘 살 거야, 가나안 가면 배불리 먹을 거야,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오직 하나,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내가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기도해서 내가 유익함을 얻어야 된다, 기도해서 내가 뭘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자로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들은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자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 자리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즉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자가 왜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누군가가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참 숭고하고 거룩합니다. 왜?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여러 곳의 교회들을 방문하지요, 그죠? 다 교회를 방문하는 거니까. 저는 많은 성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 중세 시대의 그 대단한 건축술들과 그 휘황찬란한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대단하죠, 여러분. 정말 그 건물의 위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돌을 다듬어서 마치 그냥 어떻게 그 대단한 대리석들을 구해서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첨탑을 마치 나무를 조각하듯이 그 돌을 갖다가 어떻게 다듬어서 그렇게 했을까? 수천 년이 지나도 어제 했던 것처럼 휘황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때마다 정말 압도를 당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성지를 순례할 때마다 가장 큰 감동은
그런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그 빈 예배당을 찾았을 때라도 어느 구석인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들의 모습이 그 교회의 어떤 장식품보다도 숭고하고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왜? 그건 스탠드 글라스가 아닙니다. 인간의 위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리가 기도자의 자리입니다. 한 기도자가 참으로 숭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양과 염소 중에 좋은 것들을 몰래 숨겨둡니다. 그러자 그것을 발견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제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모든 것보다 귀한 일이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검은 보화를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내 마음이 순종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는 귀한 인생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